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며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인 줄 알고 한 주간 힘차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고개를 숙여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인자하심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말씀 주의 이름 만물 위에 두셨도다. 나의 간구할 때 주 응답하시고 내 영혼 강하고 담대케 하시네. 주의 말씀 주의 영광 주의 하심 감사하네. 하늘에 계신 주 낮은 자 살피며 땅에 교만한 자 주하시나이다. 혼란 중에 주의 백성 주 손으로 보호하네. 주의 인자하심 영원하시오니 내게 관계된 것 온전케 하소서. 주 손으로 지으신 것 버리시지 마옵소서. 아멘. 모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서광남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7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여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코로나19를 잠재워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며 맡겨진 위치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년 같으면 지금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는 바쁜 시간인 드릴 텐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모든 행사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며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지않아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가 불안한 가운데 축소되고 시간 계획을 달리하여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 주일학교와 또한 학생회가 또 다른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지혜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극복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시리에 빠진 성도들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불화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며 화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역을 돕는 교역자들과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힘써 하나 되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선교 사역이 활성화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중에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66장 찬송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 헌금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맞춰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모라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당내도 영원히.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더불어 사는 우리들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우리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귀한 물질을 통해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곤고한 삶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날마다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른 아침부터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힘써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시며 주께서 받으실 만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고 더욱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소중한 것들 다 받으신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신령한 복을 주실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소모임과 점심 식사는 중단되고 있고요. 실시간 영상 예배가 2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에 두 번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7월 달까지는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이 되면 우리 학생부, 우리 초등학생, 유치부 다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1시 30분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의 예배가 이제 1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2시, 원래대로 2시 반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청소구역은 중국구역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드리듯이 우리 들어올 때에 개인위생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열 체크하는 거, 마스크 쓰는 거, 손 소독하는 거, 간격 두고 앉는 거, 우리 서로 가급적 접촉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9시 기도회 계속했고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역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그럴수록 기도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용정처럼 제가 9시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고 한 주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73장 우리 찬양대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우리 3장 찬양만 하겠습니다. 1절, 3절.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친 여호와 날 도와주지 하시라도 간주.
3절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우리들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자녀로서의 그러한 품으시고 또 아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묵상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의 흐름 속에 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이해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신 그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적용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로서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자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앉히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앉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둘 다입니까? 여러분들은 소리를 내주세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둘 다입니까? 대답하기가 왜 이거인 것 같고 저거인 것 같은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의인인데 근데 우리의 꼬라지와 삶을 들여다보면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분명한 신분으로서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들여다보니까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답이 다 맞을 수도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뭐다?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시니까 의인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거죠. 애초부터 자격 조건이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도 아니란 말이죠. 로마 3장 21절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한 의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고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셨어요. 그 한 의를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쳐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내 수준이 아직 모자라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형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더 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더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방식에 익숙하고, 또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느 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이 없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일주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걸맞게 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다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한 주간을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 잘 살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표현이에요. 과거. 이게 현재 앉힌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앉힐 거다 이것도 아니고 앉혔다라고 말해요. 앉혔다. 과거의 과거.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요지부동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확실하다. 앉히겠다라고 하면 앉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마도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할 때도 이런 과거적 표현을 써가며 이거는 확실한 거야. 흔들리지 마. 믿고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현실이 만만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 느끼는 감도가 하늘 것보다 세상의 것에 감도가 예민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한 내가 싸우며 이룬 일이 아니잖아요. 만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룬 일 같으면 무용담이라도 매일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이후에 평생을 군대 얘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무용담이 내가 어떻게 이루고 이뤄낸 현실이라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이룬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아마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앉혔다는 것보다 그리고 걱정 없는 삶, 우리의 삶이 술술 풀리고 사업과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는 것보다 더 소망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우리의 현실의 욕구가 더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함께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너희들을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존재, 신분, 의의 신분을 얻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어제는 정말 어제 살아온 방식과 오늘 살아온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평생을 가다듬어 가야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변화를 이룰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성품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행실을 봐도 그렇고 잠깐은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가 지속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그런 모습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창조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분에 대한 감각이 분명히 생기면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하진 못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사모하려는 조금의 마음들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경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경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모자란 행동을 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원하는 것을 달라고 여전히 그것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조금 생겨진 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리고 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분명한 방향. 그래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뜨거워지고 막 기도하고 부흥회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은혜를 막 엄청나게 받고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똑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는 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교회 와서 정말 예수 믿는 자처럼 보이는데 나가기만 하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건 왜일까요? 왜긴 왜겠어요. 지금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변화보다 우리에게 감각 정도와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 정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달라진 형태로 뭔가 나타나기엔 아직 역부족인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현실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나 하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너무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다 서투르고 우린 다 부족하고 우린 아마 계속적으로 좌충우돌할 수 있어요. 왜 이랬잖아요. 결혼식장에서 보면 신랑 신부들이 많이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주례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꼭 실수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나 그만큼 처음 하는 일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아직 손에 잡혀지지 않은 일은 우린 다 서툴게 됐어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섬기고 산다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분명히 잡히지 않는,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늘에 앉혀진 것이 뭐냐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그러한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광해 아시죠? 왕이 된 남자. 저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누구죠? 이병헌이 1인 2역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뭐죠? 광대죠, 광대. 이 광대이면서 왕이죠.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역사에 보면 광해가 한 7일인가 8일인가에 잠깐 기록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잠깐 광해는 사라지고 그 시간 동안에 광해를 닮은 광대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생김새가 똑같은데 왕의 옷을 입혀놨는데 그는 글자도 모르는 무식쟁이고 그리고 왕의 법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저는 다른 장면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막 찾고 있는데 그때 누구죠? 도승지인가요? 도승지가 매화틀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매화틀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매화틀을 갖다 주는데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닝 응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다 이 일을 보고 나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감축드리옵니다. 전하 그랬나요? 하여튼 이런 법도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서툴고, 그러니까 아직 왕의 옷을 입고 왕이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생활은 너무나 서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며칠 지나고 맨 처음에는 올라온 상소조차도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바로 들지 못하고 거꾸로 들고 그러고 신용만 하고 있던 그가, 그리고 도승지한테 머리를 맞아가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며 그렇게 하던 이 거짓 광해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이 생기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판단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진짜 광해가 나타나고 반역을 행하는 자들을 무찌르면서 그가 이제 광해 역할을 했던 그 광대는 떠나잖아요. 그때 도승지가 어떻게 합니까? 광해를 향해서 떠나는 그 광대를 향해서 절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엔 광대였는데 옷을 입혀놓고 왕의 흉내를 내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됐어요? 왕같이 자기가 절하고 싶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어찌 보면 아직까지 옷만 입혀놓고 글씨도 제대로 못 읽으며 상소를 뒤집어 들어야 할 만큼 서툴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법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직 모자라지만 이제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앉힌다는 의미를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앉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의 표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까? 뭐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책임처럼 그 책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길에 아이를 들쳐업고 뛰어가는 여인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흥남부두를 향하여 열심히 아이를 뒤에 업고 달려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그 여인이 더 힘들 텐데 아이를 내려놓고 그냥 혼자 뛰어가면 더 빠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마땅히 그 자녀를 등에 업고 만약에 그 배를 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업고 뛰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하여 의지입니다. 내가 저 배를 타야 된다. 왜 타야 되느냐?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 내 자녀를 태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저 배를 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하여 그런 마음이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함께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너희들을 안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늘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관계적 표현. 관계.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던 자들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전의 관계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과 외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외인처럼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관계없다는 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였다. 그런데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의미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함께 묶으셨다는,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관계가 전혀 없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 항상 이래요. 아픈 손가락이 있죠. 요즘은 자녀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옛날에 부모들이 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내가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 그거는 부모가 좀 더 못 이렇게 챙겨줬기 때문에 오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부모를 속썩여서 아프게 하는 손가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손가락에 비유를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손 아프다고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잘라낼 수 있습니까? 못 잘라내는 거죠. 내 몸에 붙어있는 일체성이잖아요. 내 몸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내 몸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프더라도 그건 내 손가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 손가락이 아프면 싸매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것이 나을 때까지 애를 써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이제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죠. 그게 이미도 창세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로 이 둘을 화목하게 하러 오신 것은 바로 그 관계가 깨어져서 다시 그 관계를 잇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징검다리가 없었다면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였을 겁니다. 아까 말했죠.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이 없는 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돼서 무엇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몸된 교회를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그 함께의 끈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있는 끈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의 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갖고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의 재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놓은 재물은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난 먹을 수 있다. 이게 내가 가진 지식이에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내가 먹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지식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먹는 자유가 있지만 양심도 있고 그렇지만 먹지 않는 것은 실족하게 할 성도가 있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안다면 우리 안에서도 그 정신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좀 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내 손가락이 너무나 아픈데 그것을 잘라내고 싶은 심정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싸매어 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료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껴줄까? 이 아프니까 내가 대신 다른 손가락들이 좀 더 열심히 이 손가락을 보호해 줘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그렇게 관계로 맺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표현이지만 현재 우리는 그것을 받은 줄 믿고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함께라는 표현이 특히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안에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절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냐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딱 등장하게 되고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종말론적인 표현이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함께 있게 될 영광을 바라보게 할 때에 이 함께라는 단어를 쓴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거죠. 함께 그분이 받으실 영광.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내려오셨던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존귀의 자리에 올라가시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를 우리는 예측하게 되는 것인데 이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느 통치를 받고 있느냐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 하늘의 통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통치는 이제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지금 땅의 것이라 할지라도 땅의 것에 씨름하고 살아가야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하늘의 통치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현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시민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인천 만수동? 예? 전 만수동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계세요? 용현산동에 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장이고 그리스도의 주인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통치 아래 바로 그분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죄의 통치 속에 살고 있을 때 알고 있었습니까? 아, 나는 죄의 통치 속에 있었구나. 알았습니까? 모르면서 다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행동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억지로 끌려와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억지로. 내가 왜 여기 앉아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찬송을 무슨 의미로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여기에 와 앉게 되죠. 예전에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행을 왜 따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뒤처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행을 따라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 깊이 인식하고 나는 이것을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이야로 가는 사람도 뭐 한둘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왜 유행인지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뒤처질까 봐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자기도 따라가는 거죠. 지난번에 이태원 클래스에 누구죠? 세로이가 머리가 맨날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머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다 따라서 다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다니면서 맨날 누르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전혀 다른 느낌이 나죠? 네.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동참하여 있고 거기를 참여하고 따라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도 잘 헷갈리고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가는 것 같고 그냥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정신이 차려지고 내가 왜 연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종로로 타던 인생을 끝내고 새로운 통치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대 원해서 가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뭐 억지로 가죠. 뭐 원해서 가지 않죠. 근데 거기 가운데에서 가면 이제 머리도 짧아지고 똑같은 옷들이 입고 그리고 외우라는 거 외우게 하고 훈련시키고 총도 좀 쏴보고 그러면서 점점 뭐가 돼가요? 군인이 되어가죠. 사회에 물이 빠지면서 군인이 되어가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안심하고 잘 주무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총 몇 번 쐈다고. 벌써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는 어느 순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부터가 다른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시작은 우리에게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익숙한 것들을 조금씩 빼내면서 하늘의 신비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감각과 경향성. 그래서 그 감각과 경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 자리가 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감사와 영광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라.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이 함께라는 표현이 이 성경 안에서 몇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세례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 함께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함께를 우리에게 붙여 이제 너도 죽었고 이제 그와 함께 산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영광스러운,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시고요. 그리고 또한 너와 내와 관계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함께고요.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함께다. 오늘 이 함께, 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심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예상 장면입니다. 그 영광에 걸맞는 지금의 삶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질서를 우리의 질서인 줄 알아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깝고 세상이 우리에게 예민하게 만듭니다. 네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수없이 우리 앞에서 떠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오직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감각을 더 충실하게, 그 경향성 안에 우리가 더욱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훈련하고 애를 쓰는 우리들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07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처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혀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자의 은혜를 따라 그분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삶과 그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